오늘은 손이 많이 가는 사람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기드온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드온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두 가지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는 기드온의 300 용사에 대한 이야기와 양털 뭉치 표징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드온 사사를 이 두 가지로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기드온이란 사사의 이야기는 사사기 이야기 안에서 사사들의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들 중에서는 순서적으로 가운데 정도의 위치에 있고, 또 사사의 자격을 생각해 보면 자격들에도 한 어중간한 정도, 한 가운데 정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등장했던 사사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앞에 사사들은 굉장히 훌륭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온니엘 사사와 에웃이라는 사사와 드보라는 사사가 등장했었습니다. 온니엘이라는 사사는 갈렙의 가문으로서 기럇세벨을 쳐서 정복했던 사람이었고, 갈렙의 딸인 악사를 아내로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용맹스러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웃이라는 사사는 왼손잡이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런 핸디캡들을 극복하고 모압의 에글론 왕을 혼자 가서 칼로 찔러 죽였던 놀라운 일을 했던 사사였습니다. 드보라 사사는 여자 사사로서 전쟁에 나가기를 싫어하는 바락이라는 사람을 끝까지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 승리케 했던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기드온 사사 이전에 등장했던 사람은 위대한 사사였다면, 오늘 기드온 사사부터 시작되는 사사들 보면 조금 엉성한 사사들입니다. 부족함들이 많은 사사들이죠. 앞으로 가면 입다와 또 이제 삼손이 등장하게 되는데 가관이 아닌 사람들로 등장하게 됩니다. 기드온 사사부터 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을 기드온으로부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성경 인물들이 기드온 사사로부터 보여지게 되는데요, 투덜투덜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요나 선지자의 모습이 그의 모습 속에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언뜻 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머뭇거리는 모세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님 이번만 더 요청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기도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제단을 허는 걸 보면 또한 엘리야의 이미지 모습도 보여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기드온 사사는 이런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조각들을 모여서 기드온이라는 사사, 기드온이라는 인물의 조각보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 신약시대에 나오는 도마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 의심 많은 도마와 참 비슷하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하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그랬죠. 기드온 사사의 가장 큰 특징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요구했던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사였습니다. 오늘 사사의 이 모습을 보면 좀 재밌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그가 항상 머뭇거리고 주춤했던 사사가 이제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적극적으로 그가 가지 말아달라고 요구합니다. 자신이 예물을 가져서 드리기 전까지는 떠나지 말라고 간구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곳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참 손이 많이 가는 사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드온 사사는 하나님의 사자를 시험하기로 작정합니다. 그가 간 예물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면 그가 하나님의 사자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다짐합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그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21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렇죠. 그가 염소새끼 하나를 가져오고 또 가루 한 에바를 가지고 무교병을 만들어서 가져옵니다. 바위에 두고 거기 위에 국을 붓습니다. 은근하게 젖었겠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대었을 때에 바위에서 불이 나서 활활 타게 됩니다. 지팡이에서 불이 났을까요? 바위 위에서 불이 났을까요? 성경은 바위 위에서 불이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 사사에게 놀라운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정도 하면 믿어야지요. 근데 기드온 사사는 믿지 못합니다. 머뭇거리고 이제 자신이 죽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여호와를 대면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죽겠다는 것이죠.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정말 손 많이 가는 기드온 사사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달라고 얘기해서 증명해 줬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자기가 죽겠다는 얘기하는 거죠. 아주 가지가지합니다. 네, 가지가지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산에 숨어 있는 것처럼 머리 쳐박고 죽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기드온 사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꿩처럼 타조처럼 머리 쳐박고 죽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또 다가오셔서 그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라라. 이 세 마디를 하면서 그를 다시 일으켜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가운데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육신의 고통 가운데, 삶의 희망이 끊어지는 가운데 있는 그런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해 주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는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셨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안심하라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심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샬롬의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심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 음식은요,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외국 음식은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고기 하나 굽고요, 있는 야채 넣고요, 사서 소스 뿌리고 그렇게 하면은 한 접시 요리가 돼요. 근데 한국 요리는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손이 많이 간다는 것은요, 수고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제게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어머니가 해줬던 반찬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고구마 줄기 볶음입니다. 네. 어렸을 때 남동생과 함께 어머니가 그 고구마 줄기를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만큼 수북하게 쌓아서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남동생과 함께 열심히 깠습니다. 때문에 잘 안 까져가지고 끝을 부러뜨려 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깠습니다. 열심히 까는데요, 막상 삶아서 반찬을 해놓으니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 충격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 아니, 이것 먹자고 이런 수고를 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크면
고구마 줄기볶음은 절대로 먹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 수고를 하면서 나는 먹지 않으리라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지금도 다듬지 않고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가격 대비 성능이 나와야 되는데 그 수고에 비하면 그게 너무나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 사사를 보니까요, 딱 그런 거예요.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표징을 구할 때마다 다 들어줬는데도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사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양털뭉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37절 3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에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그러죠. 이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요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거죠. 자신이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둘 테니까 하나님 양털 한 뭉치에 안에 물이 있으면 자기가 믿겠다는 거예요. 타작마당은 깨끗하고 마르고 거기만 물이 있으면 믿겠다는 거죠. 그 다음날 그 양털물이 짜보니까 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시면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그렇게 표현해 주세요. 저 같으면요 그만큼 안 줘요. 그냥 적당하게 물 짜면 조금 흐를 정도 주겠는데 하나님이 듬뿍 주어주셔요. 왜냐하면 또 안 믿을까 봐 다 부어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기드온 사사는 또 표징을 구합니다. 반대로 요구하지요. 양털 뭉치에는 바짝 마르고 타작마당에만 이슬이 가득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지요. 가지가지 하지요. 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셔요. 그 요구사항을 일일이 다 들어주셔요. 그래서 분량이 더 길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손이 많이 가는 사사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 사사인 기드온을 사사로 쓰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성비가 나오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가성비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치관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그들도 손 많이 갔어요. 가성비 나오지 않는 제자들이었어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사루를 건너가는데요, 그들이 그냥 가면 좋은데 꼭 가면서 밀을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따내요. 안식일에 비벼서 이렇게 따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거 먹어서 얼마나 배부르다고 그걸 먹어요. 그러고는 또 욕먹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안식일을 범했다고 욕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편을 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면서 제자들 편을 들지요. 정말 손 많이 가는 제자들입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는요, 풍랑 있는 바다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을 때요, 예수님 건 알고는 그는 뛰어내려서 무리를 걷게 됩니다. 끝까지 가지 의심해서 빠지게 되지요. 그를 건져주시는 일들을 하죠. 정말 손 많이 가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지요. 손 많이 가는 제자입니다. 수제자인데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오직 답답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죠?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함께 있고 내가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답답한 것이죠. 네. 우리 사람이란 존재, 인간이란 존재가 손이 많이 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그런 것을 잊어버려요. 우리의 말 한마디면 되어지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란, 인간이란 존재는 손이 많이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 많이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있지요? 예? 남편 손 많이 가지요? 옷 하나 제대로 못 찾아 입지요? 네? 다 일일이 찾아줘야 되지요? 밥도 다 차려줘야 먹지요? 네? 여기 자녀들 어때요? 말 한마디 들으면 척척척 일 알아서 하나요? 공부 알아서 하나요? 아니요. 이 때때로 계속 손이 가야지만 되는 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인 거예요.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은 괜찮으세요? 연약해져서 끊임없이 우리가 섬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드온 사사의 모습이 그랬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너무 성급하게, 너무 쉽게 판단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버럭버럭 화를 내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야고보 5장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다. 그렇죠.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하죠. 근데 인내하지 못해요. 말 한마디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드온 사사 일일이 하나님께서 계속 말하면서 다독이면서 사사로 쓰기 위해서 설득하고 있는 모습 보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요, 우리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이분이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중에 손이 많이 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화되어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많이 참고 인내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선교의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그들의 말이 안 통하고 문화가 안 통하더라도 그들을 참고 견디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참고 견뎌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단번에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손이 많이 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안 움직인다 그래서 속상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닌 거죠. 사람은요, 자고로 손이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손 많이 가지요? 당연한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 가는 사람들을 보면 당연히 손이 많이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은 표적을 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람이지요. 지금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에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되심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하지요.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지요. 하나님 그런 표적들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지요. 예수님도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표적에 대해서 요구를 받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40절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누구의 표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위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요구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표적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표적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표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표적인 줄 믿습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원했던 것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다시 하셨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했던 게 표적인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표적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표적들을 구하시오. 놀라운 능력들, 이적들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표적은 이미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표적을 이미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표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표적을 받은 기드온 사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기드온 사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제 미디안 전투를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첫 번째 미션을 허락해 줍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하며 그의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아버지에게 있는 7년 된 수소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해요. 왜 7년 된 수소를 드리라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 7년 동안 압제를 당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끝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7년 된 수소를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또 아버지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습니다. 그렇게 번제를 드리지요. 종 10명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하는데 낮에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아버지의 가문과 동네 성읍들 사람들 때문에 밤에 하게 됩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아사의 목상을 찍어서 번제의 나무로 사용해서 그렇게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날이 밝자 발각되게 됩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 그렇게 한 사람이 죽을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면 사람들이 그를 죽기 위해서 찾게 됩니다. 기드온이 바로 발각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잘한 일일까요? 잘못한 일일까요? 기드온이 잘한 일이죠. 여호와의 단을 사지 수축했기 때문에 잘한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바알의 단을 헌 사람이 누군지 찾고 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이었던 거예요. 바알의 제단이 무너졌을 때 불안하고 떠는 그들의 영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이 섰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의지했던 바알의 제단이 무너졌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이스라엘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죠. 죽음의 위기를 기드온이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의외의 사람이 등장해서 자신을 구원하게 됩니다. 누구냐면 자신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바알의 제단인데 아버지에게 속한 바알의 제단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세웠던 그 바알의 제단을 다 무너뜨렸던 거거든요. 다 무너뜨렸던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편을 들고 있어요. 이 기드온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기드온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어줬음을 그는 깨닫게 되는 거죠. 기드온은 작은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자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면서 작은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작은 승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요. 그것들은 우리의 큰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기 위한 작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선물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승리들을 기억하면서 더 큰 승리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사건에 사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는데요, 기드온이 어디에 있는 제단을 헐게 됩니까? 이스라엘 족속에게 있는 제단을 헐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인데, 미디안에게 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멈춰서 지금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 안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사의 목상을 찍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디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디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기드온 사사를 미디안을 치는 사사로 세워서 쓰겠다 할 때 이 기드온 사사는 머뭇머뭇거렸어요. 하나님이 겨우 등 떠밀어서 이제 갈만한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나가겠다고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붙잡는 거예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 얘기 하실까요? 기드온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미디안 족속 바라보고 있느냐? 너나 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너나 잘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미디안 전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바알과 아사랴를 무너뜨린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나가야 되는 사사로서 적임자였지만 그 소명, 그 사명 이전에 그의 정결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정결함이 사명보다 먼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참 심란한 것 같아요. 네. 이 무슨 일입니까 이게? 네. 러시아가 영공을 침범하고요, 네. 북한 미사일 쏘고요, 일본 규제하고 미국 돈 달라 그러고요, 네.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 그것만 봤던 것처럼 우리 눈에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너나 잘하세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나 잘하세요 말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돈이라는 우상, 아이들의 공부라는 학벌이라는 우상들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끝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나 잘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미디안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압제 속에서 벗어나는 것만 보고 있는 거죠.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러시아와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해결하려고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끄집어 당기면서 여기 앉아라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들을 없애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돈이라는 우상들, 학벌이라는 우상들, 명예라는 우상들, 자기의라는 우상들을 다 없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열강들이 회복되어서 좋은 관계를 가져가는 것 이 이전에 한국교회는 정결함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 정결함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 그 정결함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적임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아주 더럽고 치사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적임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에요. 근데 그 적임자로서의 소명보다 우리의 깨끗함이 훨씬 더 먼저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여러분의 우상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줄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다시 이 땅 가운데 붙어서 이 땅을 회복시키며 민족을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 사사는 참 손이 많이 가는 사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손이 많이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기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손이 많이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손이 많이 가야 되는 것 불편해하지 마시고 당연하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그렇게 도움의 손길로 많이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많이 베풀지 않고 많이 손을 베풀지 않으면 결핍이 생겨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손을 많이 베풀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고통당하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